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쪽 유다 드고아 사람이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아래쪽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자였습니다. 무화과 농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에 거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서너 가지를 지적하면서 2장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는구나 하십니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사마리아 귀족 부인들을 향해서 살찐 암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무너지리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델 신전의 대표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7장 10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놀랍게도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하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고발하는 한편 동시에 아모스에게 직접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12절에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만두지 않으면 혹시 왕은 봐줄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의 가업이 선지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생계를 이어갈 생업이 있다. 가축도 있고 무화과 농장도 있다. 지금 이 북쪽에 와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아모스 당시 선지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와 같았습니다.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전의 최고 제사장인 아마샤도 선지자직을 생계를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생업으로 제사장을 하는 것처럼 아모스도 이 먼 곳까지 와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업을 위해서라. 제사장이 생업이 되고 선지자가 생업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세속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 다른 직업과 별반 다름이 없는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비즈니스처럼 수입을 위해서 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까?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원래 선지자도 선지자 가문 출신도 아닌 목축업자 농사꾼인 아모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멀리 사마리아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서 활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변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